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하겠습니다. 38장의 제목이 유다와 다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중 서열상 넷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본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성경의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혈통의 근원을 밝혀주기 위해 본장 전체가 할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유다는 본장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근친상간이라는 불륜을 통하여 쌍둥이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들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친상간자 다말, 또한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롯, 간통자 우리아의 아내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절대 순결한 분이면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멘.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멘. 가나안 사람 딸을 보고 라는 말씀이 있죠.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가나안에서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즉 유다는 이방 여인을 보고 이성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죄는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 다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역시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과 긴밀한 접촉을 하는 것은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은 가나안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신앙을 회석시킴과 동시에 선민의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시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요셉을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3절과 5절에서 첫째의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 지었는데요. 뜻은 깨어나라입니다. 아마 유다는 팔려간 요셉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깨어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였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유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난인데 뜻은 힘, 능력, 강함입니다. 형 엘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팔려간 요셉이 죽음과 고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힘을 얻기를 바라는 유다의 소망을 반영한 이름으로도 보여집니다. 셋째는 셀라로 지었는데 뜻은 기도 혹은 평화입니다. 셀라는 유다가 가족이 사는 아둘람을 떠나 거십에 머물고 있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아마 유다가 비록 자신은 떠나 있으나 새로 태어난 아이나
집안에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뜻의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땅으로 팔려간 동생 요셉의 평화를 비는 유다의 양심의 소리를 반영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과부의 의복이 과부라는 신분을 나타내 주었듯이 베일이나 큰 의복 같은 것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면 곧 창녀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아멘.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나 인장 반지는 소유자의 신분과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기본적인 휴대품이자 상거래를 하는데 꼭 필요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동 사람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여행자들의 보행을 도우며 또는 가축을 칠 때 사용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 지팡이는 자기의 부족을 상징하는 일종의 신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말은 유다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로서 이것들을 요구했고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와 교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비록 소중한 것이기는 하나 선뜻 내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아멘.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오죠. 신께 헌신한 자라는 뜻으로 이방 우상의 신전에 소속된 창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일반 매춘부와는 달리 가나안인들의 생식과 번성을 주관하는 것으로 믿었던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의 종교의식에서 의식을 집전하는 여사제들이나 또는 아스타롯을 섬기기 위해 헌신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여신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다산을 기원하는 명목 하에 음란한 춤이나
말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여신 아스타롯의 신상 앞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했습니다. 유다의 가나안인 친구 히라는 유다가 만났던 창녀가 이러한 신전 소속의 창녀였던 것으로 짐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당시 가나안 사회에는 우상 신전과 더불어 신전 소속 창녀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얼마 후 야곱의 가족 전체는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종교적으로나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의 죄에서 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입니다. 자, 베레스. 베레스는 비록 시부와 며느리의 근친상간이라는 죄악 중에 탄생하였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근친상간이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과 실패의 역사 위에서 또 다시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실들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 누구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30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